구약 성경 약 135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34장 18절에서 3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으라. 이는 내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칠칠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제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내 토지 소산의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삶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2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강의 56번째 시간 정체성을 지켜주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2주 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으니 참으로 오랜만이라는 시간 생각이 듭니다. 10월 3일부터 시작해서 10월 8일까지 무려 일주일이라는 시간 동안 긴 연휴를 보냈어요. 앞으로도 이런 연휴를 또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긴 연휴가 있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2025년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2025년의 휴일 수를 모두 합치면 여러분 올해는요 무려 119개의 휴일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휴일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내년인 2026년의 휴일의 수는 며칠일까요? 대체 공휴일, 공휴일 같은 것들을 다 합쳤을 때 여러분 애석하게도 내년 공휴일은 19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올해가 119일이었는데 내년은 19일밖에 되지 않는 거죠. 희망을 전해야 하는 설교의 자리에서 절망을 전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희망의 설교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우리는 사랑의 관계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하셨지만 중보자 모세를 통해 심판하시려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이 계명을 제대로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절기들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절기들, 그러니까 절기는 다른 말로는 이제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절기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줄 때 이미 그때 다 지킬 것을 요구하셨던 것인데 다시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40일을 금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고 난 후에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고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모세는 그런 하나님의 광채를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이 본문의 내용들 안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정체성이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따라서 오늘은 여러분과 정체성에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절기와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회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절기와 정체성, 정체성의 회복,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세 가지 내용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절기와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이 절기들은 사실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던 절기들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절기를 꼭 지켜야 돼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절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교절, 안식일, 칠칠절, 수장절입니다. 다소 되게 무슨 절기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을 텐데 이 절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제 무교절이라는 절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5일부터 21일 일주일 동안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자, 근데 이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했냐면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었어요. 여기서 누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빵을 부풀리는 페이스트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굳이 누룩을 넣지 않는 그 맛도 없는 빵을 먹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때 긴급하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켰던 것을 기념하는 그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빵이 누룩을 넣고 그 빵이 부풀어 오를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탈출하는데 누룩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언제 기다린단 말입니까? 그때 급하게 먹으라고 했던 그것을 지키는 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다음으로 안식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천지창조 7일차 때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개념을 근거로 일주일의 마지막인 토요일로 지켜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탁상용 달력이나 벽걸이 달력을 보실 때 이제 여러분 달력을 자세히 보시면 달력이 무슨 요일부터 시작하냐면 일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좀 표현을 자주 이제 표현의 오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의 개념에서 그 일요일을 계산하는 방법을 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번 주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를 계산할 때 그 주일이 한 주가 시작되는 가장 첫날은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날, 그것이 이제 7일째가 되면 이제 토요일이죠. 이 토요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냥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섭리를 묵상하는 날이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른 말로 너희들을 이 자리로 인도하고 너희들을 길러내고 다스리는 나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너희들은 하고 있던 모든 일을 중단해야 된다라는 차원으로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77절은 이 무교절이라는 절기 때 보리의 첫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날이 뭐냐면요, 그 밀추수의 첫 수확물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다른 말로 오순절, 50일이 지난 일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리의 첫 수확을 의미하는 맥추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장절은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한 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긴급하게 탈출하고 나서 이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항상 이동을 했을 거잖아요. 이동을 할 때마다 그들은 장막, 그러니까 오늘날의 텐트를 항상 치고 이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을 기념하면서 일주일 동안 집에서 나와서 그 일정 장소에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은 이런 명절들을, 절기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절기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쉬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첫 열매를 얻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풍성한 수확을 걷게 하셨다는 것, 즉 이 절기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리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떤 직장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바쁜 상황에도 이 절기가 오는 날에는 모든 것을 중단했습니다.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절기들을 지키는 것이죠. 즉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하므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요, 우리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근거로 적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 약 일주일에서 10여 일 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쉼의 시간을 가지셨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그 쉼의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개인 정비 시간 및 그동안 하지 못했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셨을 수도 있겠죠. 또 어떤 분들은 크게 평상시와 다를 바 없는 시간도 보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연휴 동안 그 쉬는 시간들을 보내왔을 때 여러분, 그 쉬는 그 시간들 동안에는요 무려 3개의 절기가 있었어요. 어떤 절기들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0월 3일은 바로 개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10월 5, 6, 7은 추석이었고요. 10월 9일은 한글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 3가지 이 날들은 모두 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통적으로 기록한 절기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개천절의 의미가 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한글을 좀 아시는 분이면 하늘이 열린 날 아닌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한글날은 뭐 세종대왕이 한글 만든 거 기념하는 날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또 한 가지를 더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한글날을 기념하는 이유가 이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그러면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는 무엇이었나요? 중국어요? 사실 이 중국어는 귀족들이 주로 사용했고 서민들은 한자를 제대로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한글이라는 문자를 만나기 전까지는 도대체 무슨 언어를 사용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로 자기들의 구전을 기록을 했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우리가 좀 찾아보지 않으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들이죠. 여러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나라의 언어는 한글이 등장하기 전에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가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고유 문자가 없어서 기록이라는 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자나 이두, 구결이나 향찰 등 다양한 표기법을 통해 우리말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저도 몰랐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알았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 대한민국의 한글날이 만들어진 이유도, 개천절이 만들어진 이유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을 너무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이다 보니 사실은 그 개천절이 의미하고 있는 바나 한글날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우리에게 딱히 중요해지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일하면서 쓰는 언어는 다 한글이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개천절을 기념했던 이유도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런 대한민국의 절기들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행위가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실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절기가 다가오면 각자 집마다 하는 게 있었어요. 혹시 뭔지 알고 계십니까? 하신 분도 있고 깜빡 잊으신 분도 있고, 맞다 그런 게 있었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태극기를 달았어요, 집에. 여러분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던 주택에 거주하시던 그 모든 거주지의 창문에는 태극기를 걸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다. 왜 있는 거죠? 그 절기 때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 태극기를 장착하는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행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휴일 절기가 되면은 이제 아파트나 주택에 많은 부분들에 이제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사실 이것들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절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또 대한민국의 이 절기들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그것을 내가 잠깐이나마 쉬면서 생각하려는 차원에서 이 절기들은 공휴일로 되어 있는 것이죠. 이처럼 절기의 힘이라는 것은 사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잘 지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잘 지켜야 돼, 안 지키면 안 돼가 아니라 무조건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절기 때 준비해야 될 제물도 너희들의 스타일대로 준비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은 신기해 보이는 표현들이 몇 군간이 등장했을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표현이죠. 새끼 염소를 어미의 저주로 삶아서 드리는 방식을 사용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새끼 염소를 어미 염소의 저주로 삶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 부분은 어떤 개념이냐면 너희들이 나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종교의 방식을 채택해서 섬기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새끼 염소를 어미 염소 저주로 삶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그 복음이 아닌 다른 이방 종교의 방식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기들을 지킴으로 정체성을 확보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식을 채택하라는 것이죠. 또한 이 절기들을 지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나왔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수장절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지켜야 되냐면 너희 각 가정의 남자들은 지정된 장소로 가서 섬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무교절도 수장절도 일주일 동안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절기를 지킬 때 성인 남자가 자기의 집을 비우게 되면 여러분 그때 시대 당시에는 외세의 침입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성인 남자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자리를 비우면 사실 이방 나라의 입장에서는 지금 전쟁을 일으키기 딱 좋은 시기야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내가 지키라고 말한 절기를 지키려고 집을 비우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내가 너희들을 지킬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말을 신뢰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정리하면요, 절기에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절기를 지킬 것을 요구하시고 절기를 지킬 것을 도우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명령하시고 절기 때 준비해야 될 제물을 알려주시고 십계명을 다시 허락하여 주시는 시간은 40일이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하나님을 40일 동안 대면한 그 순간은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도 있었어요. 언제 있었죠? 우리가 되게 지루하지만 오랫동안 같이 묵상했었던 성막 제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셨던 시기, 그때가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동안 하나님이랑 대면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요, 사실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40일 올라갔을 때는 그 어떤 먹는 부분, 마시는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의 말미에 보면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있었다라는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모세가 뭐 안 먹었다, 안 마셨다 이런 문장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정말로 먹을 것을 안 가져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일정 필요한 물질은 가져갔지만 따로 언급은 안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모세가 두 번째로 시내산에 40일 동안 올라가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세는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주님과 함께 밤낮 40일을 지내면서 빵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판에 기록하였다. 모세가 두 증거판에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다. 그가 산에서 내려올 때 그의 얼굴에서는 빛이 났다. 주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므로 얼굴에서 그렇게 빛이 났으나 모세 자신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자, 여러분, 이 문장을 보시면요, 우리는 40일 금식이 과연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정말로 40일 금식을 할 수 있을까요?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뭐 먹는 거는 안 먹더라도 여러분, 수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사람은 일주일을 버티지 못합니다. 물론 모세의 결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똑바로 하지 못했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결의에 찬 심정으로 나의 의지를 보여드려야겠다 하고 빵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방금 봤던 그 문장은 모세가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문장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모세가 이제 집필했다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가 죽기 전에 그 출애굽했던 여정들을 이제 출애굽기를 이제 기록을 하는 건데, 첫 번째 기록했을 때는 그냥 40일 동안 있었어 라고 기록을 했어요. 근데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모세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빵도 안 먹었고 물도 안 마셨어 라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모세가 자기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 그 28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모세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라는 문장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말씀의 말미를 보시면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몰랐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분명히 모세는 처음에 빵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셨습니다. 그리고 생각했겠죠. 곧 배고파질 수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제 내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40일 동안 배가 고파야 되는데 배가 안 고픈 거예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심지어 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관계하고 내려왔을 때 자기의 얼굴에서 엄청난 빛이 나고 있었던 것을 모세 자신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모세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과 그냥 가까이 있었을 뿐인데, 내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들으려고 하고 있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부분들을 나도 모르게 해결해 주셨다라는 모세의 고백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모세가 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가기 위해서 어쩌면 모세는 처음에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선 잡생각을 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않아야겠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자기의 의로 시작했을지라도 어느샌가 나도 모르게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고 목마름을 느끼지 못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외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는 자꾸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기 원한다라는 것을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생각을 통해서 자꾸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인 간의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내나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나 여자친구가 이제 좀 몹쓸 행동, 죄송합니다, 몹쓸 행동이라는 표현을 제가 사용했는데 꼭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당신 나 사랑해?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남편들은 이제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사랑하는데 굳이 그걸 말로 해야 알아듣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자들은 항상 얘기하죠. 말로 해달라고, 표현해달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가까이 있어도 우리가 가까이 있는 것을 전혀 하지 못하고 망각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있을 때도 그런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합니다. 표현도 해요.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가 진짜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지, 내가 진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을 모르실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로 증명하려고 하는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는 행위 자체가 나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위를 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과 마음이 있는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죠? 내가 하나님과 항상 같이 있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중요하겠죠. 처음에는 모세가 어떤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금식하려는 그 결심을 했을지라도 결국 그 결심 때문에 40일을 그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배가 고파야 되고 사실은 목이 말라야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있는 모세, 그 같이 있음을 보고 모세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같이 있고 싶어 하는지를 내가 생각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좋아하는 취미 있지 않으십니까? 뭐 낚시나 골프나 운동 같은 것들이 있겠죠. 여러분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하기로 결정한 날이 토요일 주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금요일 밤 엄청난 야근을 빡세게 하더라도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서 골프를 하러 갈 겁니다. 반드시 새벽에 일어나서 낚시를 할 겁니다. 왜요? 사모하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이제부터 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이것도 좋지만 그 이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하는지가 확실한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모세는 어떤 특정한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 곁에 계속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중보자의 정체성을 회복했고, 모세의 정체성의 회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의 회복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정체성이 회복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내 개인의 노력을 넘어서서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곁에 계속 머무르는 것임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저는 두 가지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모든 절기들을 사실상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누룩이 없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지 않아요. 그리고 버젓이 집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텐트를 쳐가지고 거기서 먹고 자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글램핑이나 캠핑 같은 거를 이제 주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일주일 동안 하진 않아요. 집에 가야죠. 현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는 크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주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주일. 참고로 이 성탄주일은 우리가 12월 25일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생일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12월 25일에 예수님 생신 축하드려요 라는 말씀은 안 하시는 거를 제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사실 예수님의 생일은 이날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세계 문화와 전통에 의해서 12월 25일이라는 날짜로 지정된 것일 뿐,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은 6월, 7월 경우로 신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교회가 지키는 또 다른 마지막 절기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모든 것이 은혜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내가 이 한 해에 이런 결실을 맺을 수 있었어요 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주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일입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께 안식일을 설명해 드렸을 때 그랬잖아요. 한 주의 시작은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켰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왜 우리는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걸까요? 라는 질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켰던 모든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은 구약 시대의 유대인들이 지켰던 그 절기들을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완성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주님의 날, 주의 날, 줄여서 주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만국 공용 사람들이 쉼으로 이제 보내고 있는 그 일요일을, 이 쉬는 날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날로 지정한다라고 해서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시대의 흐름은요, 점점 이 주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약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살이가 좀 각박해지고 업무의 연장선이 늘어나고 가족과의 행복을 누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덧 주일에 하나님께 행하는 예배를 지키는 이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에도 근무할 수밖에 없는 근무 환경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주중에 너무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 주말만큼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부분일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체나 환경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나의 역량을 발휘해서 내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소득을 얻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을 우리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세상에서 인간적인 공감을 매우 강조하는 문화의 풍조가 일어났었어요. MBTI로 치면 F죠. 그러니까 F는 되게 착한 것처럼 느껴지고 이성적인 사고로 뭔가를 결정 내리는 T는 굉장히 냉철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은 이미지가 일어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적극적인 문제의 해결은 공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대응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각박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너무 슬퍼요 라는 것만을 계속해서 강조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국 나를 달래줄 수 있는 신만을 찾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슬프다 하더라도 그런 나를 결국은 살아내게 하시고 모든 역경과 어려움으로부터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주일은 내 공감대를 형성해 줄 또 다른 신을 찾는 자리가 아닌 나를 살아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바쁜 상황 속에서도 잠시 내 생각과 마음을 접어두고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예배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주일에도 업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는 늦은 시간에도 예배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중 예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오늘 이 수요 예배라는 자리에 발걸음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지키는 방법에는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온전히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한 주님의 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기의 이유와 같은 것처럼 말이죠. 두 번째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비추이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간다라는 고백이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처럼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이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내가 하나님께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옆으로 가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어떤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직장에서 보직을 변경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평상시에 잘 지키고 있던 주일이 침해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침해가 되는 겁니다. 고민했어요. 그냥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아니야, 내가 기도해서 얻은 회사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 어떤 훈련을 시키시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 자기가 지키고 있었던 모든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신앙인들의 경우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고민이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를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이네, 이런 나를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자괴감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자괴감이 드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순간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여러분, 이게 무슨 문장이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모세의 그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려고 할 때는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덮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였죠. 자,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예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수건을 덮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전에는 눈으로 봤으면 우리가 죽음에 처할 수 있는 위기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로 인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자괴감이 들 때, 내가 신앙인으로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삶이 너무 힘들고 바빠서 하나님을 게을리했다라는 것이 너무 큰 죄책감으로 다가오고 너무 큰 자괴감으로 다가오는 그때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을 지키고 수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천 년이 흐른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이라는 절기가 매주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며 주일만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기뻐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바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와 그 짊어지고 있는 짐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행하셨던 일, 행하시게 될 일들을 기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단 주일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절기와 같은 날이 있다면 그날에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너무 바쁘고 힘든 일이 있어서 의도치 않게 하나님의 절기와도 같은 날을 멀리한 날이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여러분들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날을 지키게 하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